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이 됐든 뭐 시련이 됐든 유혹이 됐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테스트입니다. 뭘 테스트한 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럼 이런 테스트가 필요했을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냐면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은 양쪽에 다 의무가 있죠. 근데 사람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얘기합니다. 내게서 날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경외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증거가 뭐냐면요,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런 이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16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약속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17장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언약을 또 다시 얘기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요,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할 거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18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성의 사건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장에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뭐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 이때서부터는 이제 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죠? 처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점 올라가고 20장에 와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장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의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자기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21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후에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중에 공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유했을 겁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게 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이삭이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언약의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된 때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근데 75세에 나와서 86세가 됐으면 11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요. 13년이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에서 7절 보면 언약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 내가 얘기한 거 지금 못 믿는 거야? 내가 분명히 내가 너한테 언약을 했잖아. 약속했잖아.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신빙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제 할례를 받고 마침내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가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내요. 이제 약속의 아들만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완성이 된 거냐면요. 이제는 언약을 믿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 신약으로 보면 제자들이 자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배 대상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경외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7장 이후로 생각이 바뀌어요. 진짜 이분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진짜 그 자식을 준다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때쯤 돼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신뢰가 가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언약을 진짜 이루시겠구나. 나에게 처음 언약했던 그대로 400년의 후에 있어질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루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와요. 근데 이것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검증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그럼 이 언약을
네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데 뭐로 그걸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이 끝났을 때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에게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뭘 통과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누굴 보니까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리는 이 장면을. 그래서 이 장면을 똑같이 신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한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은 뭘 말합니까?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에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이삭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혹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나에게 돌려,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이루실 뿐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그의 믿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그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목적이 뭡니까? 네가 진짜 내가 언약을 이룰 거라고 하는 걸 네가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게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도 이제 그걸 신뢰할 만하지 않겠냐는 거죠. 진짜 네가 신뢰한다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멋있게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런 대답을 듣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지가지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경배했습니까? 언제 경배했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어땠어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깜짝 놀래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돌변합니다.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고 경배 대상으로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뭐를 확신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죠? 구약, 신약이죠. 신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들, 그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손에 붙였어.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너에게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럼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이레라고 하는 말은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 만나다, 나타나다, 증명되다, 준비되다, 제공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한 물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지금 누가 만난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 누가 보입니까? 예, 전능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일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분은 나에게 뭐예요?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에게는 자식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때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뭡니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전에도 언약을 2번이나 주셨거든요. 그 언약은 뭡니까? 예, 처음에 했던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5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때는 믿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가 모든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근데 이 태도를 하나님이 검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진짜 그러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진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예,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의 문제가 21장에서 나오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제 네가 후대하면 나도 너의 이 땅에서 너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언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33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없이 평안한 날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든 것이 이제 진정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 언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확신할 만한 환경 속에 가둬놓고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시험하신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이 기록은요, 제가 30년 전에 지금 뭐 목사님 이제 소천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설교학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게 우리 이게 뭐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쭉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F예요. 그 얘기가 안 들어가면 그건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은 뭐예요? 관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학기 동안 이제 설교학을 들었는데 검증하는 시간에 문제가 딱 나온 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가지고 설명한 사람들은 A+ 맞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방향 자체를 잘못 잡은 사람, 언약과 관계없이 뭐 그냥 이상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한 사람들은 장황하게 썼지만 무조건 F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 권총 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때 총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창세기 15장 그러면 잊히지가 않아요. 예, 그때 제가 A+ 맞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길게 쓰지도 않았는데 앞에 이제 몇 줄 안 썼거든요. 그리고 딱 나왔어요. 우리 정전사님 오늘 시험 끝났다고. 잘 봤냐 했더니 잘 봤다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30년 전에 잘 봤던 시험이 창세기 15장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요,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유추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죽어가면서 얘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했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구전입니다. 구전으로. 그때까지는 언약이 없고 구전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 후계자로 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후계자거든요. 그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예, 들었어요. 요셉이 왜 그럼 애굽에 가서 그렇게 견디고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 15장의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별들의 꿈, 볕달의 꿈이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 이제 네가 내가 한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걸 하나님이 검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검증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내용을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자식들에게 그대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12아들들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 요셉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듣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려 400년 후에 다시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자기를 통해 될지는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뭐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언약이에요. 언약.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들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루실 줄 믿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얘기했던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굴 통해서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했어요. 그죠? 거의 완성 딱 끝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땅을 나누는 작업을 시켜버려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뭡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언약인데, 그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가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루셔서 우리가 얻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겁니다. 경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은 나로 하나님을 올려다보도록 자극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올려다보도록 자극합니다. 하나님은 올려다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언약.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를 확신하기 원하십니까? 네가 언약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고 계신 그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모든 하나님 말씀의 언약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요, 순종하게 돼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할까요? 지금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주라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믿어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무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성경을 보면서 몇 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독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을 딱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어렴풋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왜요? 이루실 것이니까.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언약이 성취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